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무한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받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심심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신조어 테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아는 말이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일 테니까. 제가 최근에 알게 됐던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최차차, 이거 아시는 분? 저만 몰랐던 건가요? 최최차차. 뭐 그런 말이 있냐라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유림이. 맞아요, 저 말이더라고요. 저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뭐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차은우가 그럼 잘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알게 된 게 삼기다라는 말 아세요? 알죠. 뭐 어떤 사기죠. 맞아요. 최근에 그 썸이라는 말을 썼던 단계를 사귀기 전에 삼기는 사이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슬세권? 슬세권이라는 말 아시는 분? 맞아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역세권보다 슬세권이 좋은 환경을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신조어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좀 잘 알아야지 공감이 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또한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나 이래서 비유를 이야기했던 거야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렇죠? 근데 이 씨를 뿌리는 밭이 다르고 뿌려진 곳마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얇고 땅이 얇다는 얘기죠. 땅이 얇으니까 당연히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해서 햇빛에 말라주고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떨기가 그 모든 양분들을 빼앗아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입니다.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4가지 유형의 밭을 소개하고 그 유형에 따라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자기의 가르침을 보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게끔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삶에서 겪어봤거나 봤을 법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총 8개의 비유가 있어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조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떤 결실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이 씨 뿌리는 사람도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좋은 성적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의 기대와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한 가지 유형의 땅에서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분의 1이니까 손해인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읽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드시나요? 익숙한 말씀이니까. 아, 그래, 맞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랬지. 근데 저는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제가 품게 된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씨를 뿌린 사람이 정말 진짜로 열매를 기대했던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열매를 기대했으면 뿌리지 말고 심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아무 때나 뿌리는 것보다는 잘 규격을 맞춰서 정상적인 자리에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이 누가 봐도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농경사회가 어땠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라서 보니까 당시에 뿌려서 하는 농경이 있었고 심어서 하는 농경이 있었는데 뿌린다고 했을 때 모두가 이해했을 만한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뭐 밀, 보리, 겨자씨 같은 것은 너무 작고 농사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래서 그냥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의심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 당시의 사회를 알고 싶어서 책을 한 권 찾아봐서 읽었거든요.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인데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누가 분석해서 상공업은 이랬고 수공업은 이랬고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되게 좀 재미가 없던데 제가 열심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농사에 대한 게 없어요. 농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좀 당황하면서 되게 열심히 좀 이제 곱씹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태반은 수공업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1차 산업인 거죠. 가내 수공업으로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한다든지 물건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그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살펴봤더니 뒤쪽에 농사에 대한 것은 없지만 이 작물을 수입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꼭 수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소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유대 지역의 그 토양이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안반석, 석회질 토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농사를 짓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적은 양의 수확량이 있었고 이 수확되는 곡식들은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성전으로 보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사용되었다. 성전 곡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어떤 곡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농사졌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처럼 일반적인 반응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고의 어떤 상식들과 당시의 문화들과는 갭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조금 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유를 풀어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28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그 천국이라는 말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씨앗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 씨앗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비유에서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죠.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것들,
밭과 열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30배보단 60배, 60배보단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밭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합시다.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상식들을 적용하고 잣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 상식에서는 60점 맞는 것보다 100점 맞는 게 좋고 6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버는 게 좋은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냥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이 30배, 60배, 100배 굉장한 것 같은데 이게 풍년, 풍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죠? 일반적으로 밀이나 보리, 겨자씨를 심으면 그보다 더 많은 씨앗을,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인다고 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게 일반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뿌리면 그 정도는 거둘 수 있어. 이건 특별히 더 잘 되지 않았어. 이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밭에 관심을 두시니까 오늘 우리가 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밭은 듣는 사람의 마음, 태도,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밭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질문할 것인데 이 질문에 반응합시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상기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말씀과 대화하며 살았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내가 이번 주에 나에게 말씀이 이런 고민거리를 갖고 왔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내가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살아봤어. 잘 안 되더라. 상식과 다르더라. 삶과 다르더라.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오늘 다시금 내가 왜 그런 피드백이 없는지를 오늘 밭을 보면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삶의 모습,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것은 익숙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야 하게 하는 말씀이고 어떤 잣대, 기준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총 4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말씀이 열매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빼앗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니면 새가 날라와서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제 이야기보다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더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들리는 이야기, 하지만 난 딴 생각해야 돼. 왜냐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아마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왜 못 듣느냐?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유혹당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것, 또 선악과와 같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죠. 이 4가지 유형의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 나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상식이 되고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되겠죠.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네 가지 사람을, 네 가지 밭을 가지고 네 가지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의 밭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매 맺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네 가지 유형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이 네 가지 유형의 마음 상태는 우리 마음에 한 마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죠. 이것은 당시의 어떤 문화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땅을 갈아엎는 일을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땅이 안반석의 석회질 토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갈아엎으면 그냥 그 땅, 그 한 밭 안에 이 네 가지 유형의 땅 종류가 다 드러난다고 해요. 어디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암벽일 수도 있고, 어디는 되게 흙이 얕을 수 있고, 어디는 좀 뭐 그 안에 심겨져 있던 뭐 잡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네 가지 상태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사람 혹은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삶이 분주할 수 있어요. 너무 내 삶에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만 신경 쓰며 살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루가 지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살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드러내지만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택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떤 성공점으로 자꾸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말씀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유혹될 만큼 나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큰 명예를 갖다 줄 수 있는, 나의 큰 권력을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그래 법만 지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만 살면 그래 너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여기에서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저 또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원하는 삶도 있는데요. 또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냥 이것을 하냐 하지 않냐에 살아서 딜레마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트릴레마,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좀 관념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거기서 만족하자. 그래, 말씀에 읽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자.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생활과 나의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친구들과의 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됩니다. 말씀이 면죄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내 삶을 분리시킨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히 여기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을, 내 마음을 분주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외면하기 참 쉬운데요.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좀 여러분들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조차도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관심하다면 나도 모르게 무심해진 그 마음도, 말씀도 신겨지지 않고 그래 냉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금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 갖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냥 경작되어지고 씨뿌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씨뿌림이 있고 많은 경작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작될 만큼, 한번 혼란스러워질 만큼 말씀이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지, 이게 얼마큼 가치 있는지 알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었어, 그래 이걸 포기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만해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평안할 때 그것을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의 어떤 기준대로 살아보면서 힘들어도 보고 그것이 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 정말 어떤 더 큰 유혹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어,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게 세 가지를 좀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내 삶,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무감했다면,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큼 아픈지, 때때로는 얼마큼 외로운지, 때때로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내 감정 상태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잘 돌아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이 많이 분주합니다.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나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접했을 때 혹시 재미있게 해주세요. 꿀송이처럼 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서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냥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에 관심 없었음을 다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있었는지 상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감상할 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한 만큼 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제가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접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분주한 것들이 있고, 체력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결단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가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나의 어떤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행위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구주시며 또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움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